색 뿌리고 색 적시고 이 어마어마한 말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입으로 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그것입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니라. 이거는요 모든 과학을 초월하고 모든 과학을 섭렵하고 아인슈타인이 오죽하면 불교 경전을 보고 뒤로 착각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종교 없는 과학은 장님이다. 네? 종교가 없는 과학은 장님이다. 맹인이라 이거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긴 게 불경을 보고 거의 완전 멘붕이 올 정도로 아인슈타인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한 구절만이라도 절의 말씀은 깨달음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전반 처음 이걸 강의를 하면서 그 다른 경전보다도 이 간단 명료한 반야신경으로 시작을 하기로 한 계기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누구나 신이다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가정 다 꾸리셨죠? 독신으로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직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 주지스님 손 드시네. 자, 여러분들은 다 가정을 꾸리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죠. 선을 보고 살았던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자식을 이건 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이 가사이고 뭐고 전부 사랑은 말은 많은데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사랑의 스토리인데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굉장히 저하합니다. 너 가사에서는 잘 듣는데 총 맞은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오만 가지 사랑 이야기가 유행가로 소설로 응? 심지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보면 베르테르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끙끙 앓다가 자살하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다. 비극이지 무슨 그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베르테르 효과라고 자살하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야지 그 비극으로 눈물로 끝나는 것은 바보 천지 등신들의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자식을 낳아서 진짜 배가 이 남산마다는 느낌을 가지고 괜히 허리에 배가 불러주면 이래가지고 허리를 받치고 다가 애가 쑥 나오면 가슴에 안았을 때 그 행복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은 바깥으로 들어오고 술 먹고 와도 그 자식만 보고 사는 게 살 수 있는 게 이 생명을 낳기로는 이 거룩한 사랑.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현실에서는 말하기조차 저어해요. 제가 2003년에서 4년까지 불교TV 출연하고 성질이 나와서 에이 갓비리자 하고 불교TV를 박차고 나왔을 때 신도들이 몇 따라 나와서 포교당을 조그만 걸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년을 운영했는데 그때 그 포교당의 이름이 사랑선언이었어요. 여기는 무심선언 있죠? 근데 사랑선언이라니까 제 사제가 스님 사랑선언이 뭡니까? 불교적 용어를 쓰라 이거죠. 이렇게 편견이 이야 말도 안 되는 편견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의미를 모릅니다. 사랑을 하고 살되 사랑을 모릅니다. 그거 증명해 보일까요? 여러분들 인생을 이만큼씩 사셨죠?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인생을 살고 있건만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지만 사랑을 모르는 것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여기 하버드대 교수가 있어도 당신이 무슨 교수요? 난 딱 물을 겁니다. 당신 인생 그만큼 살았으면서 인생이 뭔지 한마디 해보시오. 사랑이 뭔지 말해보라고. 살면서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사랑하고 살고 자식 낳고 사는데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체입니다. 그걸 알면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불교로 배우는 게 뭡니까? 인생을 깨달으려고. 인생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뭐죠? 사랑의 행복입니다. 사랑의 기쁨. 깨달음이 무슨
구름 타고 손오이가 나르고 여의관이 커졌다 작아졌다 돌리고 그마도 그래 까불기 때문에 삼정부사한테 으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잘난 척 까불지 마라 이놈의 자식아. 예? 아버지도 아집이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잘났습니다. 예? 스님이 정치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 스님도 좌빨이네 뭐. 예. 저는 뭐 투표를 안 하니까 정치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 편견으로 스님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딱 진리만 얘기하면은 그런가 난 잘 모르겠지만 야토는 뭐 듣고 왔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딱 들어가면은 스님 정치인데 이러면서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런 사람 차고 넘칩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시비 딱 저 스님 그런 말 했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얘기를 안 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사회 현상을 꿰뚫어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얘기는 나가면 안 되고 나가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이제 진리를 탐구하면서 사랑을 깨달아야지. 진리를 탐구하면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깨달음은 노이로제를 줍니다. 스님들이 깨달음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특히 선방의 스님들. 좌정하고 앉아서 내가 깨달아야지. 이거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깨달음 병이라 그래요. 그거. 불교 엄연히 있어요. 깨달음 병이라고. 내가 빨리 깨달아야지.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그 작은 깨달음으로부터 해서 종국에는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 순간에 깨어있음을 초발심이라 하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깨달아야지. 근데 내가 이때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이건 노이로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배우면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배우면서 사랑의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요법회도 제가 주지스님께 문안을 드리기를 현수막을 거신다 하시길래 인문학, 사랑학, 특강 이렇게 드렸더니 뭐 저는 이렇게 드리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진리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가 왜 정건할 때 관세음보살을 제일 많이 합니까? 자비 대성자모죠. 자비의 어머니를 관세음보살로서 불교에서는 의미하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제일 많이 부르는 겁니다. 왜? 그분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고해에서 살아나가려면 관세음보살님이 구고고난 해주셔야 됩니다.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관세음보살님에게 청해서 관세음보살님의 도움도 받지만 제가 말하는 이 사랑의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때 그것이 진리의 삶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관세음보살의 진리를 생활 속으로 가져갈 때 정말 그것이 불교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소용이 없는 진리, 이것이 우리를 특히 수행자를 미치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 같은 절에 들어와서 30년이 되었건만 40년이 되었건만 조금만 감정을 건드려도 화가 팍 나버립니다. 이 사람이 뭘 수행했죠? 수행한 거 없습니다. 10년 공부 도라미 타버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년 아니라 30년 아니라 50년을 수행했어도 누가 기분 나쁜 소리 야 이 땡중아 이렇게 했을 때 듣고도 듣지 않을 수 있어야 보고도 보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수행자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었다고 성질이 나고 큰 사찰에 큰 스님들이 그렇게 의연하셔야지. 자기 감정 하나 조절 못하면 그건 수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권위를 내려놓고 정말 가슴 속에 평화,
그것이 깨달음이지. 종국의 생사를 초탈해야 한다. 그는 깨달은 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절한 안내를 하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제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성의 있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죠? 각자의 건기대로. 그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적어도 여기 오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 문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신의 업이 발동이 됩니다. 또 오만 생각이 다 일어나죠. 근데 이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이렇게 집중할 때는 그 업에서 잠시 벗어나요. 스프링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짜부라지죠. 근데 이 압이 딱 손에서 풀려지면 어떻게 돼요? 스프링이 탕 튕기면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도 눈을 샛별같이 반짝이면서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 벗어나기 어려운 업의 사슬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이 생사해탈, 아까처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잠시라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것. 우리는 그걸 많이 느껴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왜 미치는 줄 압니까? 왜 우울증이 많은 줄 압니까? 그것만 따로 제가医療법에든 언제든 해야 되는데 이 우울증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몇 차례가 되건. 우울증 엄청 많습니다. 연예인의 80% 이상. 서울 시민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이 기사에 나온 겁니다. 3분의 1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3분의 1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예, 이혼율이 이렇게 높고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데 당연하죠. 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몇십 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몸으로 여행을 하신 겁니다. 몸으로 여행을. 어떤 남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살고 몸의 여행을 수십 년 동안 해오셨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는 밖으로 헤매는 것밖에 안 돼요. 밖으로 헤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떠나서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해외로 나가 비행기 타고 나가서 물 건너가서 세상에 좋은 아름다운 풍광들이 많잖아요. 그 비경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것은요.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내리기도 전에 그 풍광에서 배 타고 무슨 어디를 보고 산에 올라서 그 비경을 보고 하다가 숙소로 발 돌려서 돌아오면서 다 머릿속에는 까맣게 잊혀집니다. 이 뇌라는 이 시스템은요. 볼 때만 느끼고 금방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억 잘 못합니다. 인생에서 배움이 필요한 것은 기억력을 정대시키는 겁니다. 치매가 무서운 병이죠.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깨달음은 뭔지 압니까? 좀 완만하게 표현하면 기억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몇 년 전에 하롱베이 어디 중국에 무슨 황산이니 뭐니 천장지구는 이런 데 가서 좋은 풍경을 봤던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여행을 몸으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외를 구경도 하고 다니고 이래 해봐야 별거 없어요. 그런 여행을 해봐야 여러분들의 눈이 샛별같이 빛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내면의 순례길에 오른 겁니다. 내면의 순례길. 근데 이 내면은 말이죠. 눈 감고 있어 보면 오장육부도 안 보이잖아요.
잠시 입증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다 삼귀하고 나서는 이렇게 강의나 법문을 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좌정을 하는데, 눈을 감지 않아도 눈동자를 굴리지 않고 자기 발라레를 살짝 내려다보면서 좌정을 하는데 내면으로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내면의 순례길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달나라를 갖고요, 앞으로 뭐 화성을 탐사하느니 뭐 하느니 그러죠.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고 그러지만 바깥으로는 그렇게 막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뭐 지구의 과학보다 훨씬 더 진부한 비행 접시라면 광속으로 날아가지고 시공을 초월해서 100억 광년, 빛이 100억 년을 달려야 하는 그 거리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지구에서의 과학을 넘어선 그런 이동체, 비행 접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광속을 넘어서면 공간이 접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접히면은 뛰어넘어요. 그냥 펄쩍 뛰어넘어서 10억 년이든 100억 년이든 빛이 가야 하는 거리로 공간적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과학의 정설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만화 영화처럼. 그런데 바깥으로는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인간은 무지할 겁니다. 인생을 살아도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사랑하고 살고만 사랑이 뭔지 모를 겁니다. 왜냐? 내면으로는 1mm도 못 들어가잖아요. 손톱만큼도 못 들어가잖아요. 내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눈을 감고 좌정을 하고 눈을 빵개를 하고 눈동자를 흔들리지 않고 한 지점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바라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자, 아무것도 없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계인데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